이 세상에는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고 또 영적인 흐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이 흐름이 있고, 사람을 위한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황, 형편, 어떤 문제, 사건, 어떤 박해,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간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흐름이 있어요. 이제 사람을 위하는 흐름, 하나님을 위하는 흐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는 흐름이 대부분이겠죠. 이게 소위 말해서 주류가 되겠죠. 하나님을 위하는 흐름은 이제 크지가 않죠.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 어떤 이치와 다르게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 시대, 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하나님을 위한 그 흐름이 지배적이었어요. 사람을 위한 흐름이 훨씬 더 강하고 큰데, 더 선명한데, 하나님을 위한 흐름이 시대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선한 곳으로, 의로움으로 이끌어갔죠. 지금 우리가 이런 이 흐름을 살펴보면서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 현장, 이런 현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이제 휴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이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을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세워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를 보면요,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이 부제로는 본질과 비본질이죠.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들 이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문화라는 것이 엄청 탄력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돈도 움직여지고요. 그 속에서 이 권력, 자리, 그 수많은 이제 사람들, 인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찾아서 이 평강과 안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 그리고 자연과 같은 그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힐링을 찾죠. 지금 이 현재는 어떤 상황까지 흘러갔냐면, 이제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상 내가 귀촌을 했다, 귀농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떠나서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면 힘들어하죠.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리를 잡아간 사람들도 극소수고요. 생각보다요, 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을 이어졌습니까? 자, 이제 영적인 부분들. 자, 안식과 평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 안식과 평강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 TV 같은 데 보면 이게 사실은 그 문화 속에서 그 흐름이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기 때문에 표현이 잘 됩니다. 뭐 TV 같은 데 특히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근데 영화보다도 사실 드라마에서 잘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요즘 이렇게 드라마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의 뭐 판타지 뭐 그런 뭐 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또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뭐 한순간에 뭐 사로잡을 수 있는 판타지의 내용들 뭐 그것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 바로 이 평안을 주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만드는 문화, 법칙, 질서,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서 얻는 그 위로와 그 안식과 그 평강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체 평안들이 안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종교를 돌아보면 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뭐 다른 종교 뭐 살펴볼 것 없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의 누림이 나오는 기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내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기도, 이거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기도와 말씀,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평안을 찾는데 거의 대부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찬양, 집회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설교죠, 설교.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통해서 왜 듣기만 하고 그 들음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위로도 되어지고 막 힘도 나고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찬양 그때 내가 안 불러도 보기만 해도요, 그 분위기 속에서요 압도당하거든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막 뜨겁게 내가 찬양하면서 막 쏟아내기도 하고요. 또 요즘 같은 이 문화 속에서는 막 방방 뛰거든요. 많이 뛰거든요. 뭐 1시간, 2시간 찬양하는데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서 손 들고 찬양에 나중에 막 손이 아파서 근데 못 내려요,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이제 자유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화장실도 갔다 올 사람 가고 밥 먹을 사람 밥도 먹고 앉아서 찬양할 사람 앉고 뭐 눈 감고 묵상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 자유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계속 보여주는 걸 서서 손 들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있으면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뭐 내가 직장생활, 뭐 학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사람들을 만나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부딪힐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스스로 하고 하는 거 거의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서 교회도 자꾸 이제 영성적으로 이 평안을 주고
안식할 수 있는 문화, 분위기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요즘 다시 슬금슬금 스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을 봐요. 점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또 이게 바로 이제 이 직설적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예전처럼과 다른 고급스러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쳐요. 그 속에서 참된 평강을 얻고 위로, 힘을 얻는데 그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상 속에 이제 문화라는 삶을 통해서. 자, 그런데 사람들은 추구하는 바가 뭐니까 본질이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본질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흐름이거든요. 본질로 돌아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들 이 본질과 비본질, 자, 여러분들이 구분하신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요, 일상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보여지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자꾸 나를 발견하면 여러분들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을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가가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요,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이사야 시대에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아는 만큼 이해가 되겠죠. 뭐 배운 만큼 뭐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 시대를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히, 뭐 정확히라고는 하지만 그대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졌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그 심부름을 오래 하지 못했어요. 오래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 상황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적은 숫자였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었겠냐고요, 몇백 명이었겠냐고, 뭐 만 명 정도, 뭐 몇만 명 정도였겠습니까? 전체를 본다면, 그 시대를 본다면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흐름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분위기, 어떤 문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구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본질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으로 내게 위안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어져, 내게 힘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부딪히는, 거치는 돌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그 돌을 피하거나 돌을 발로 차거나, 그게 큰 돌이 되어지면 그 돌을 인간적인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선했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요, 세상 흐름, 사람을 위한 흐름이었고 그게 대세였고, 그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본질을 두고 살아갔냐 하는 겁니다. 다 납니다, 나. 그래서 많은 스승을 두고 내가 원하는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를 희생해라, 나를 죽여라, 부인해라 하는 가르침들은 어떤 영향이 그들에게 임했냐 하는 겁니다.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은 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내는 거죠. 방어하거나 밀어내거나 칼을 부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든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하죠. 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근데 상황적으로 본다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데 있는 겁니다. 골라서 듣는 거죠. 그건 내게 유익한데,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야, 근데 그 사랑하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방식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람을 두고만 얘기를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 방식,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 그랬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 계명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에도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나눔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게 언어라는 걸 통해서, 언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을 나누잖아요. 교제하잖아요. 나 이 사랑을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언어라는 걸 통해. 그 여러분들 말로 뭐 사랑해, 뭐 다른 단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죠. 뭐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 뭐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뭐 이렇게도 합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은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요, 막 귓속말을 해. 굳이 안 해도 되는 막 귓속말을 해. 막. 그 귓속말을 저희 집사람이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막 하는 거. 근데 뭐 이게 막 말을 안 하는데 굳이 막 이게 하니까 이게 싫어하면서 그냥 본질을 아니까 가만히 참아요. 참는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이가 또 뭐 아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귓속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비밀을 공유한다든지. 근데 비밀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표현이죠? 나는 너와 친해. 너와 나의 사이는 친밀한 관계야. 난 널 사랑해. 난 너가 좋아. 너와 나와 이 비밀이 너와 나와 하나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다양한 의미 속에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귓속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하고 막 귓속말하는데 저리 이러시면 안 돼요. 말로 해, 크게 떨어져서 얘기해. 간지로 뭐 그러시면 안 되고 참으셔야 돼.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이 아이는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친밀한 관계로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이 도구가 있다니, 도구들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에 집착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도구에, 그 방식에, 그 방법에 집착을 하게 돼요. 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꾸 집착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집착할 때거든요. 집착할 때. 근데 그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방식에 집착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나 사랑이 받는 게 너무나 크게 행복함을 느꼈어요. 뭐 위로가 되어지고 내게 평안이 임했어요. 손주한테 야, 귓속말이 좀 해줘. 거기 또 지금 이게 놀고 있는데 야, 귓속말 좀 해주라니까. 근데 아이가 막 노는데 정신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이 변했구나. 여러분들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집착인데 뭐에 집착하는 거죠? 사람에 집착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그 사랑하는 도구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 제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주부가 바뀌어 버려요. 성경에는요 의식이 나오고요, 절차도 나오고 전통도 나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본질이 내게 보여질 때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보여지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또 바꾸어 얘기하면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집착이 될 수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율법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의식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난주 예를 들어 뭐 세례식이라든지 세족식이라든지 예수님이 가르친 의식입니다. 이거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세족식에 대한 실제 적용을 얘기하면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낮아지는 게, 겸손한 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보여질 때? 본질이 보여질 때. 근데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너무나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럼 겸손해야죠. 낮아져야죠.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낮아지면 안 됩니까? 그냥 무조건 높아져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보좌의 권세,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낮아진 거는 복음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게요 무엇이 보여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판단, 행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 전통, 절차,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 깨달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이런 절차, 의식, 전통, 그걸 따르는 자들은 비복음적인 겁니까? 그럼 복음이 아닌 겁니까? 대화 한 번도 안 하고, 이 사람과 나와의 뭐 만나서 얘기 한 번도 안 해보고도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또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낮아지고 같이 함께하고 뭔가를 같이 함께하고 하는 그런 스케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복음 지금 말 안 하네 한다면 내가 복음이 아닌 겁니까? 자,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 기준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게. 아이가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하는 것은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밖에서 신나게 놀다 오면 집에 오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옷을 갈아입고 손 때로는 발을, 요즘 같은 이제 뭐 아이들 뭐 크록스 많이 신으니까, 샌들을 많이 신으니까 양발도 많이 안 신잖아요. 그래서 손 발을 무조건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제 우려는 무엇이죠? 병에 걸리는 것이죠. 고생하는 거죠. 아파하는 걸 또 봐야 되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뛰어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냉장고에 막 손으로 막 집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거기에 따라 판단, 말, 행동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비본질이 보여진다니까요. 아예 거기에 뿌리 내려져 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오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부터 하라고 했지? 또 그게 아니면 사람마다 또 이것도 스타일들이 또 틀려요. 보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아니, 너 이렇게 먹다가 병에 걸려서 병원 가면 어떻게 할래? 너 그럼 얘는 지금 나 안 아픈데요. 너 분명히 말했지. 가르쳐주지 않아. 너 배우지 않았냐? 이런 여기 얼마나 균이 많은 줄 알아? 너 이거 먹고 네가 그 균 때문에 열 나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얼마나 아프겠어.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그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튀어 들어가지고 손도 안 씻고 뭐 와가지고 그것도 젓가락도 안 쓰고 포크도 안 쓰고 막 이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신나게 놀다가 그 신나게 놀다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이게 갑자기 여기저기 느껴져서 와서 그 음식을 저렇게 격식 뭐 절차 다 무시하고 저렇게까지 먹을 정도로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렇게 보여지신다 생각하신 분 혹시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자꾸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거거든요.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 세상 어디든 다 지금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서 지금 많은 갱신과 변화, 아예 변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꾸지 않으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갈아치웁니다. 갈아치웁니다. 뭐 대통령도 뭐 갈아치우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본질에 대하여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데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
세상 속에서의 흐름, 사람을 위한 흐름, 하나님을 위한 흐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두 가지 흐름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언약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흐름을 만들어 가신다라기보다요, 하나님의 흐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십니다. 치유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문을 여신다니까요.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 속에서 보면 그들의 절망,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흐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 이 현장에서 무엇이 보여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자, 우리가 본질을 놓쳤을 때, 그렇다면 본질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한다가 아닙니다. 비본질이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비본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 하나님의 지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본질을 놓쳤을 때 본질이 보여지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방금도 그 아이를 두고 관계 속에서 볼 때, 전에는 본질이 보여지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어떠한 방법들, 방식들, 뭐 교육, 모든 것들이 보여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와 나의 관계에 대한 중심을 두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돌이키게 된다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 잘 지으셨어요. 잘 만드셨어요.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쳤을 때 비본질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본질을 보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빠져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본질을 다시 보도록 깨우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깨우치는데 사람마다 또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막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걸 깨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일수록, 그렇다면 어떤 양상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세상일수록 깨부시겠죠. 그 말씀을 깨부시겠죠. 근데 그 말씀은 깨부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깨부시겠죠. 가두고 입을 막고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죽이죠. 할 수 있는 게 죽이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영생으로 작정된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상황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이 본질을 회복해서
이제 이 현장에 나가서 외칩니다. 유엘 선지자의 이 설교를 가지고 다윗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4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찔렸다 그래서. 찔림을 당하는데 그 찔림을 당하는 반응이 어떤 사람은 막 저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비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도 하고. 이 사건이요 계속되어졌죠. 사도행 13장 이후에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당하여 어떤 사람은 막 분을 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악할수록 거부한다니까. 그리고 이 핍박, 박해가 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전도의 문을 여신다니까. 구원의 문을요. 자, 떠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에서 떠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사람들이 왜 가정을 떠날까요? 왜 사람들이 또 이 관계 평생 함께할 사람이다 하면서 왜 떠납니까? 그 사람에게서 왜 떠날까요? 무엇에서 떠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서 떠나는가. 반대로 여러분들 그 거짓 속임수를 진리처럼 말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관계가 있고 오랜 거기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와 같이 가르칠까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아무리 친해도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자, 무엇에서 떠나는가를 보라. 이겁니다. 무엇에서 떠나는가를. 하나님은 결국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냐를 볼 때요, 이 본질이 보여지지 않고 비본질을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진 거, 그걸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치는 바위를, 걸리는 돌을 주시고 그들을 우둔하게 하는 거예요.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또 보응이죠. 그 보응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디의 말 중에 많은 유명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면요, 기록 적어놨죠. 세상 사람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랬어요. 자,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경 어려워서 못 읽어. 너무 멀리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내셔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너야. 근데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는 거야. 자,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성경이 멀다니까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성경엔 진리고 그 성경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읽어요. 어려워서, 멀리 있어서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를 그곳에 보내신 거야. 그 사람 옆에 두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 성경을 읽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 본질은 뭐죠? 여러분입니까? 성경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다른 해석을 해요. 잘못된 해석을 해요. 다른 길로 빠져.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내가 해석해 줄게 하고, 그 말, 이 성경 읽지 마. 내 말만 들어. 성경 필요 없어. 읽을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거든. 율법 폐기론자들. 그 뭐 이게 연결되는 얘기라니까. 연결돼. 근데 이 성경을 또 성경 속에서 읽을 때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멀리 있든 성경이 어렵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본질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성경이 본질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멀리하고 사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지금 무디가 한 말에 대한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디의 말을 두고 어디에 이 중심을 두고 이 말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한 명이 남은 자고 99명이 세상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를 두고 세상이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둔해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멍청하다, 그들이 뭐 무식해서 무지해서 뭐 망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둔해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뭘 봅니까? 교회 속에서 본질을 못 보고 비본질만 보여지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맨날 불평만 해요. 교회 와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뭐가 어떻고. 전체적인 분위기, 교회 분위기 와서 흐름이 그래요. 뭐가 어떻고. 뭐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어떤 교회는 이래서 되고 어떤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다 비본질적인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그리스도, 여기가 이 그리스도 이 본질적인 부분에 본다면 그리스도가 뭐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한결같은, 말씀은 한결같은 거,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그러면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거 어디 있겠습니까? 자, 뭐가 보여지냐 하는 거거든요. 뭐가 우둔해진다 하는 거는 비본질이죠.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올무의 덫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치는 돌을 그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에 가두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실 뿐더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요. 그런데 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교훈을요. 도리어 다른 복음을 쫓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 덫을 주시고 거치는 돌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에도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시편 69편 22절 말씀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저주하고 뭐 죽이는 기도가 아니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 순종하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왜요? 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비본질에 다 빠져 있다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예요? 내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빠지고 있다. 내가 위로가 되냐 안 되냐, 내가 힘이 나냐 안 나냐, 여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도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나의 힘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은혜를 받냐 못 받냐, 내가 살아나냐 내가 죽어가냐, 여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아가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비본질을 따르는 것 같다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29장 13절 말씀처럼요, 얘기한 것처럼 비본질을 따르는 것 같다니까. 심지어는요, 누가 잘못을 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외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있는 그리스도 답이 아닌가 보네. 뭘 놓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 그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는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하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비본질이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하는 일, 의미 없어, 가치 없어. 왜요? 넘어졌거든요. 그 일 하다가 넘어졌거든요. 그 교회 다니다가 넘어졌거든요. 그 하나님,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 믿다가 넘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 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얘기하신다니까. 이 성경 속에서 본질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제가 참 감사한 시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기도를 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예전에 하나님이 이 새벽 제단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새벽 제단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진 거죠. 왜냐? 성도들이 진짜 새벽 기도에는 기도에 99%의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99%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습니까? 말씀, 메시지, 그것도 메시지.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있죠. 남은 자가 있죠. 근데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실까요? 왜 말씀을 안 주실까요? 우리가 99%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돼요? 기도하는 데 쏟아야 돼요.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까지도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명절 때 새벽 기도를 안 해야 되나?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또 목사인 나도 자유함을 얻고. 새벽 기도를 안 해야 되나? 왜요? 아니 해봐야 오지도 않고 뭐 듣지도 않는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맞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그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새벽 기도회, 예를 들어서 안 한다 해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새벽 기도회잖아요. 메시지가 없어도
와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해. 근데 메시지가 없으면, 목사가 안 나오면 새벽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라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새벽 기도 안 할까 그랬다니까. 근데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알까? 이 두 마음이 사실은 제가 갈등이 되어진 거죠. 근데 해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할까요? 알아듣고. 자, 그럼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내년 놓고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임이 많다. 지금 모임이 많다가 더 없어졌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그 모임을 또 지속해야 된다. 그럼 몇 개를 만드냐? 뭘 만드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게 있어요.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볼 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낄 때입니다. 이 모임이 이 모임이고 저 모임이 저 모임이고, 구역 예배, 미션홈, 지교회 뭐 다 똑같아. 그 메시지도 똑같고 뭐 받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관계 속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죠. 근데 선택이 어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모임의 선택입니다. 근데 또 이 신앙, 믿음, 이걸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다 가야 돼요. 다 가는 거죠. 자, 그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뭘 놓치는 겁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놓친다 하는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요,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 본질이 있어요. 지교회 예배는 지교회 예배 본질이 있어요. 미션홈 예배는 미션홈 예배 본질이 있어요. 그 구분이 없어요. 비본질이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자 자꾸 모임의 색깔, 이 성향, 목적, 목표, 이걸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하죠. 그러다 이제 그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빠져버리면 믿지 않은 자들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 모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너무나 버거워하는 거죠. 교회에 너무 모임이 많다는 거. 나 교회 쉬고 오고 평안을 얻고 안식하러 왔는데, 교회 와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모이는 것도 많고 피곤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우리 점심 중식할 때 뭐 얼마나 이게 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죠. 하는 사람만 하니까, 전체가 다 하면은 괜찮은데 하는 사람만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평안하고 싶고, 나도 힘 얻고 싶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교회들이요, 이게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 본질로 돌아오면서 교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은혜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 본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계획, 거기에 실제적인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맞냐 틀리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흐름. 지금 50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50대 이후에는 지금 현재 교회들의 11조가 11조 하는 사람이요, 교회 11조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조사를 한 거겠죠. 근데 50대 밑으로는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30%도 안 된대요. 30%도. 그러면 헌금을 많이 안 하냐? 그게 아니라, 그런데 반면에 목적 헌금은 거의 50% 이상이 올라갔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뭘 하냐? 목적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목회자의 모든 거를 다 책임졌어요. 교회가 모든 거를 다 책임졌어요. 못해서 못한 거지. 그러면서 목회자가 우리보다 더 나은 음식 먹고, 더 나은 옷 입고, 더 나은 차 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좋아했어요. 살아났다니까요, 본인들이. 그 옛날 이 교회 정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목사가 나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나보다 비싼 신발 신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싫어해. 뭐냐, 헌금을 다 목사 자기를 위해서 쓴다 이거죠. 지금 이 분위기라니까, 교회 분위기. 그래서 11조는 이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니까요. 레인을 위한, 목회자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요. 줄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우리가 함께 힘 합해서 하는 일, 목적, 그 일을 하는 데는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투명한 거다 하면서. 이게 지금 교회 흐름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주는 거예요. 숫자가 그들인데도 헌금이 주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떠나서 헌금 주는 교회들도 많고, 지금 이게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 교회가 한 30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때 상황이 평일에는 문을 닫고 주일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역단체라든지 어떤 지역사회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NGO라든지 어떤 복지센터라든지 어떤 상담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평일에는 그 사역을 하고 주일에 하루만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가 이제 이 삶이 안 되니까, 왜요? 싫어하니까. 돈을 목사가 가져가는 걸 싫어하니까 이 돈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중직을 하는 거죠. 삼중직을 하는 거죠. 평일날. 그 여력이 있어서 이제 이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센터나 어떠한 단체를 만들면은 괜찮은데, 그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진 교회들, 작은 교회들, 예를 들어 미자립 교회들, 그럼 자들은 그걸 목사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흐름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이게요, 그런데 이 본질과 비본질의 시선입니다.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냐 틀리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놓고도요,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한 일을 두고 집중하는 사역들, 집중하는 모임들을 자꾸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왜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들 힘이 드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이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제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언약 성취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지,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이게 남은 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어디에 속박되거나 구속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거예요. 자녀 이렇게 있으면 마음껏 하고 이해해주고 이러고 더 잘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다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속박이거든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 먹고 배가 채워지고 이제 싹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때 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질서를 말해 줍니다. 그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 그 아이는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병이 들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알 때가 옵니다. 그 모습을 저 동생들이 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른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질 무엇이 보이는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그 중심이 나의 삶을 견인하게 하시며 그 견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남겨지게 하시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